어제 우리 핵심에서 우리 김영길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장로님한테 중지한테 레미텐동 이야기 했더니 나는 밤나무 상수리 나무라서 안 된다고 그 이야기 했다고 막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중지자들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구루터기 좀 있습니다. 그 구루터기 속에 레몬들한 새순이 낳게 되고, 그 발판이 없으면 우리 지금의 레몬들이 있을 수가 없죠. 저희가 한번 이번 주에 이제 우리 덕평이 있으면서 한번 좀 운동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처음부터 했던 레몬트 운동. 왜냐하면 어떤 이제 사모님이 저에게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줬어요. 그래서 네, 전사님이실 때 그 이제 사명과 그 렘넌트 교회 캠프를 갔는데 렘넌트에 대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게 자기네들 굉장히 인상이 깊었다. 이제 그 이야기 끝에 한번 쭉 거슬러 올라가 봤어요. 우리 참 요란스럽게 아무튼 땅도 사고 땅 산 거죠, 뭐? 예, 거기다가 또 땅도 헐고 집도 헐고 또 그러면서 이제 구루터기를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목사님이 이제 좀 교회가 좀 재정이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얼마 나가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당신 자기 건물이거든요, 교회 건물. 근데 관리비가 60만 원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고 또 이렇게 뭐 교회 이자 나오고 그러면 한 12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뭐죠? 220집이 나왔거든요. 관리교회 관리비, 그리고 우리 교회 임대료만 순수하게 해주는 게 바로 100만 원, 우리 구루터기 110만 원. 그럼 우리가 210만 원을 10년 넘게, 이제 10년만 됐나요? 그렇게 저희들이 지출한 거예요. 그 지출한 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몇년 정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 대신 사례비는 좀 많이 받으시고 그런 분인데, 그래서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나가세요? 교육 지출이 그랬더니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220만 원씩을 순수한 그것만으로 임대료만 나갔는데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가까이 있는데도 모르신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냐? 그게 바로 우리 구루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있었냐? 그렇지도 않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으로 회복하는 속에 이번에 하나님 옆에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해서,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우리 중자들의 헌신,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시각 앞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 혼자 하나님 앞에 자문자답하듯이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이번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열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나의 24시는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계속 저번 주부터 그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흑암문화의 폐학교회는 우리 후대 신자 다 거기에 지금 다 묶여 있잖아요. 또 우상의 폐학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찾아오는 일에 하나님, 저는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연약잡은 자를 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묶이지 않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전에 창세기 메시지의 이 약전주 메시지 제목이 창세기 교재에 뭐라고 하냐면 청소년 문제가 시급하다. 이 디나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메시지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 청소년 문제가 시급하잖아요. 시대의 문제도 있지만 시대가 더 일찍에도 이런 문제는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런 영적인 문제들의 청소년 문제가 지금 시급한 이 부분이 야곱의 가정에 절박하게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죠. 하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늘 성경에 있는 글로 있는 말씀, 늘 노트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들려지는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듣고 말씀이 그냥 노트에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의 키를 나를 잡아서 어떨 때는 제목만 이렇게 관계없고 그걸 가지고 24 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기도.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내게 내 마음을 두드리는가, 내 생각을 바꾸는가, 또 우리 현장에 보는 눈을 바꾸는지를 이런 것들을 자꾸 말씀에 개입해서 말씀과 친해져야 돼요. 그 말씀하고 거리가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말씀의 흐름, 그 속에 말씀 흐름 속에는 언약의 흐름이 있거든요. 나에게 주신 약속이 흐름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있잖아요. 우리 베델 사건부터 시작해서 또 라반의 그 가정에서 있으면서 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 응답하셨던 거, 또 야곱왕 사건, 그 위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 야곱이 생각할 겁니다. 그래, 에서에게 변화시켰던 하나님께서 에서가 가이드 하자고 했을 때 가야 되는데 난 여기 있었을까? 여기 있지 않았더라면 굳이 이런 일이 벌이지 않았을까? 하고 야곱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에서가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괜찮다고 그러니까. 근데 괜찮다는 거기에는 야곱의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냥 가면 되거든요. 하나님 응답 따라 가면 되는데 잠깐 응답에 멈춰서서 각으로 돌아온 거죠. 에서를 돌아보고 그 가정의 영적 문제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되죠? 이거를 유지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잖아요. 순간순간 우리가 놓치게 돼요. 그런 속에서 이거는 내가 보호하고 내가 가지고 일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번에 디나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가장 감사하고 귀한 건 뭐냐면 야곱은 언약의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절대 놓지 못한다는 거. 또 야곱도 하나님은 놓지 못한다는 거. 이 생명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놔도 하나님은 야곱 못 놓는 거예요. 왜냐? 베델에서 이미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나의 어떤 생명의 언약 관계이냐, 가장 그 기본적 언약 관계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관계죠. 이건 절대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나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신분 권세는 당연한 거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천명의 약속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내가 순간 낙심돼서 아무 할 수 없는 무기력해서 내놓다 할지라도 대도를 찾아오시던 주님께서는 그를 깨우쳤던 것처럼 우리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에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이러는 운동하면 하나님의 어느 날 사도행 2장에 성령의 폭발을 일으키면 감당을 못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교회의 그릇을 만들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 놓고 저는 오순절 성령 역사하고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 문들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2장이 사도행 2장 역사는 능력이 개인에게 임하지만 교회 역사거든요. 그래서 모든 응답의 문, 전도문, 말씀문, 그 다음에 제자의 문, 그 다음에 현장의 말씀을 듣는 다 있는 것이 그 사도행 2장의 역사거든요. 이 응답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도 증거를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모일 때마다, 말씀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으면, 오늘 우리 소련에 잠깐 말씀 잊어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보니까 그냥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곱이 뭐랍니까? 그 말씀을 갖고 가족들에게 일어나 어디로 가자? 베들로 올라가. 이건 야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뭐라죠? 베들로 올라가라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말씀 받고 나서 바로 뭐랍니까?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 일어나라고 우리 누워있어서 그거 아니죠. 이제 우리가 여기 있지 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1절 8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 소련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야곱의 가정에 있는
청소년 문제. 지금 이 시대에 뭐요? 시급한 문제. 야곱 인한 문제는, 자녀들에게 인한 청소년 문제는 지금 이 시대의 시급한 문제.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미룰 수가 없어.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그 가정에 있는 뭡니까?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가 뭘로 옵니까? 후대 문제. 그냥 오게, 이런 사건들이요, 그냥 온 게 아니거든. 반드시 그 가문의 영적 문제를 타고 시대의 문제와 결부되어서 뭡니까? 후대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 우리는 이 흑암 문화, 그 속에 있는 뭡니까? 흑암 문화. 가장 문제 사건이 발달했던 것은 뭡니까? 그 자녀 속에, 후대 속에 뭐가 들어갔는데, 후대에 뭡니까? 뭐가 들어갔던 거죠? 흑암 문화가 들어갔다. 오늘 보면 일어날 때 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들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형상 문화가 속에 잠깐 있는 사이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 부분들을 이번 사건, 디나 사건들이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력하게 설을 모시는 거죠.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이 라헬에게 가졌던 드라빔, 또 그 배경 속에 있었던 하는 영적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디나 사건으로 팡 터져버리고, 그걸 가지고 살인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굉장히 하나님들 하나님 경홀히 여긴 거거든요. 뭡니까? 할례라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그 증거들을 사람 죽이는 데 사용했다. 이거 하나님 볼 때 이건 주가 그 자녀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율법적으로 하자면 다 그 자녀들이요, 사망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뭡니까? 이 가정 12지파의 계획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건을 터뜨려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다시 뭡니까?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청소년 현장을,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현장의 아이들, 우리의 힘으로 못 하고. 왜냐하면 요즘에 뉴스에 막 아이들 모습 보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사건들에서 막 유튜브에 막 여러 가지 옛날에 사건했던 것들이 막 계속 이렇게 뜨는 것들이 있어요. 그 부모를 죽인 거죠. 그 아이들의 그 부분들. 근데 그 부모의 배경에는 아이들이 부모를 죽이는데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배경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지금 막 뜨게 되는 거 보면서, 아,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어디로 가나? 일어나 애들로 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문제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론으로 우리가 우리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마디 합니다. 베들로 올라가라.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요. 어디로 가라? 베들로 올라가라.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 자녀에 향해야 될 그 베델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할 걸 원합니까? 베델이 뭐 했던 겁니까? 야곱이 예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이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로 가라고 합니다. 그 뭡니까? 빨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 어딥니까? 예비입니다. 그게 문제의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우리 121편 1절에 8절에 보면 시편 기자 본 것처럼 뭡니까? 내가 설명하여 문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오직 하나님께 없다. 그 말은 뭡니까? 관계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이 하나님이 나의 사정과 형편과 나의 여건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 관계 회복해. 그런데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고백입니다. 이 다윗이 시편 고백이 뭡니까? 이 고백입니다. 진짜 나에도 문제 지금 문제 사방으로 지금 뭐죠? 지금 이 족속이 쫓아오잖아요. 세겜 족속들이. 그러면 우리가 전 연합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 뭡니까? 야곱의 이 자녀들 다 죽습니다. 공격당해요. 재산 다 뺏깁니다. 최고의 일입니다. 여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예배도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어? 하나님은 나의 완전한 도움이시다. 이 사실. 이걸 고백해야 되고. 그래서 예레미야 33절 1절 9절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것을 지으시고 그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리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9절도 쭉 회복의 역사입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낫게 하고 이 성을 회복시켜서 여호와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제가 힘들 때 또 제가 중요한 사명을 발견했을 때 주셨던 메시지 예레미야 33장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또 너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거다. 또 이 지역과 가정을 치유할 거다. 이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회복. 하나님은 야곱을 회복시키고 합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뤄나갈 그 아브라함도 이삭 전해온 언약 성취를 위한 야곱을 만드시는 야곱을 만드시는 야곱의 자녀 12자녀들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지금 안전히 뭡니까? 그 후대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 가지고 있는데 문제 왔다, 사건이 있다, 위기 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언약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붙잡히지 말고 회복에 붙잡히시라. 문제에 붙잡지 말고 뭡니까? 예배 회복 속에 뭡니까? 관계 회복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야곱이 뭡니까? 절박하죠.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이때 하나님 딱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제 베들로 가.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베들로 가는 과정 중에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그 약속 따라 가면 상황은 그대로 같지만 하나님은 특별 행사를 행하십니다. 언약 잡고 갈 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베델로 우리 베델로 올라간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경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리 베델이라는 단어가 뭐죠? 베델이라는 단어 아시죠? 하나님의 집. 집. 바로 여기 하나님이시. 뭡니까? 참 뭐죠? 복음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베델의 가장 큰 의미는 뭡니까? 이 베델의 의미 지금 뭡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플러스 뭡니까? 바이트를 해가지고 집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 어디입니까? 복음 속. 내가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할리 어디요? 복음 속으로 가는. 그러면서 뭡니까? 두 번째 그 베델의 우리가 어떤 역사겠지? 28장
10절 22절에 보면은 엄청난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걸 체험했잖아요.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임마누엘 체험. 하나님이 나는 혼자입니다. 하나님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걸 잘 몰랐었거든요. 이렇게 임마누엘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체험했어요. 그렇죠? 그 속에 죄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는 걸 체험한 거죠. 예. 그러면서 거기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내 인생의 중요한 뭔가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너는 뭔가 아브라함 이삭 약속할 대로 내가 널 축복하고 너 후손들 복음도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들어있었죠. 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서 뭡니까?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자리로 컴백하는 겁니다.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에덴. 야곱의 후손들이 있어야 할 자리 여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어디에요? 사이드로 뺑뺑 도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 함정까지 선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제 그 숲곳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어디로 가야 되죠? 에서를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놓쳤던 복음 속으로 하나님의 뭡니까? 엄청난 영적 배경 속에 들어가셔.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를 뭡니까? 인도하고 계신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뭡니까? 뭐라는 겁니까? 세 번째로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안되게 스님들 은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24시, 나의 관심의 24시, 나의 중심의 24시는 뭔가? 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손자, 손녀를 낳으면 좋은가 봐요. 이번에도 막 그 갔더니 목사님들이 그거 보여주고 손녀들 뭐죠? 웃는 거 저는 그렇게 안 반가워요.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막 뭐 안 먹는데 막 보여주는데 거기 막 24시 돼가지고 사진 올리라고 우리도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막 올려놓고 하는데 저기 그렇게 되나 봐요. 근데 그게 잠깐이야지. 그게 막 계속 24시 돼버리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이 돼야지. 저기 근데 뭐 거의 90.9% 가오잖아. 근데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본인만 관심 있는 거지. 지금은 이제 애들 손자 손녀 이야기 들으려면 돈 주고 들어야 돼요. 돈 내놓고 말하고 들어주겠냐 그러면 예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급하게 사주고 들어야지. 그냥 들어주면 다들 싫어요. 그런데 뭡니까? 야곱의 얘기입니까? 오직 하나님과 은혜가 이 눈이 어딜 향해 있느냐? 이 마음의 중심이 어딜 향해 있느냐? 이 동기가 무엇이냐? 왜 응답했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데서 이 동기와 생각이 무엇이냐? 다 내놓고 은혜 회복하고 은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그 베델로 야곱의 오늘 본문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어디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우리는 피드백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 그래 먹어야 되죠? 우리 어디에 있는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끌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 순종이라고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베델로 갔더니 안 간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단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뭐죠? 올라가자. 그 뒤에 답이 더 멋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올라가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뭘 버려? 일반 신상 가지고 있는 모든 무상을 다 버려. 하나님 앞에는 불신을 섬길 수 없죠. 위일사상.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직 일반 신상을 다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뭔가 기도하면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뭔가 있으면서 오직이 안 되면 누가 제일 잘하느냐? 박사님이 제일 잘해요. 제가 어제 그 전사님하고 1시간 통화하지만 알겠더라고요. 이분이 왜 치료가 안 되는지. 그게 뭐냐면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상처로, 원망으로, 미움으로 막 신기한 일이 많이 있던 걸 제가 봤어요. 아, 이렇게 속이는구나. 그분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나도 문제지만 그렇게 내가 거기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면은 내가 하는 말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안 속으셔야지. 목사님도 지교회 살 때도 안 속아야지. 근데 귀신 다 가르치는데 다 저들 속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귀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 귀신의 생각이다. 뭐 교회나 주중이나 일꾼들은 기도할 것이다. 근데 그들이 중국이다 온 걸 영상으로 본 거예요. 천하임을 안 가고 교회 안 가고 왔는데 자기를 놓고 기도하는데 왜 나를 놓고 기도하느냐. 나한테 허락도 없이. 이건 덜 급한 거죠. 내가 우리가 많이 덜 급되고 나는 같으면 할렐루야 감사하는데 왜 자기 허락 없이 자기 기도를 하고 합니까? 전사님 놓고 기도하는데 하지 말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셔야지 그러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아는 게 있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의 앞에 못 봐요. 왜냐하면 다 알아맞혀 버리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다 막 문제를 다 지적해주면 그게 맞거든요. 그러면 두려워서 못 봐. 왜냐면은 저도 윤희 윤경이 치료할 때 갔는데 귀신 저 사람한테 저기 있어요. 다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알게 다 보이니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섞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 저기도 있어? 자기 물어보는데 거기에 막 이제 내 옆에 있는 사역자가 벌벌 떨고 문도 못 가고 기도하는데. 왜냐면 있으면 어떠는데 지금 지 속에 있는 거지. 네가 지금 문제인데 네가 이렇게 영적으로 들어있는 집인데 귀신의 집이잖아요. 그 본인들이. 무서운 게 그게 더 무섭지. 여기 돌아다니는 거 먼지처럼 돌아가는 아빠님 무서운 건 아니지. 그냥 이렇게 속이는 거야. 우리가 오직에 모든 염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아니다면서 내가 잡고 있으면 이게 그 마음이 있는 것에는 역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자신을 뭐 하니까 정결 이제 의미 있는 겁니다. 이거 뭐라는 겁니까? 이게 가장 신기한 부분입니다. 우리 속에 다윗이 고백하고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사 정직한 영을 보호하라.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뭔가 그죠? 그게 가늠한 그 부분들 속에서 숨기잖아요. 그때 선자를 보내서 이야기하죠. 우리 속에 자꾸 보니까 하나님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는 정결해야 돼요. 뭐냐면 다른 게 섞여 있잖아요. 오직 복음에 자꾸 자기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진실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진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모든 의복을 섞습니다. 참 야곱이 대단하죠? 이스라엘이에요. 그 속에 야곱 속에 하나님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냥 안 올라가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만드십니다. 그래서 의복을 바꾸라고 하니까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뭐죠? 우리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상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강간당하고 이런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툭툭 다 털어버리니까 새롭게 시작해요.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신분권세도 있지만 새롭게 시작하라는 건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세상의 옷 다 내놓으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배웠습니까? 언약을 뭐요?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네. 개혁을 가능합니다. 우리 2절에 보시면 나오죠.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모든 여기 했던 모든 것들이 뭡니까? 야곱의 개혁입니다. 예.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자기 개혁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3개혁이 나오죠. 베델, 그 다음에 뭡니까? 야곱과,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베델로가. 세 가지 계획을 이루었죠. 왜 베델로 올라갑니까? 베델 올라간 목적이 뭡니까? 오늘 말씀하셨죠. 환난 날에 내게 뭡니까? 응답하시고. 그래서 뭐합니까?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예. 그러면서요. 그래서 뭡니까? 나의 가는 길에 뭐 하려고요? 다른 사람 거기 가잖아요. 보시죠? 예. 나의 가는 길에 뭐 하려고요? 우리 언약의 여정 다시 바랍니다. 다른 사람.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뭡니까? 베들이 아닌 하나님의 뭡니까? 완전히 오늘 여기 베들이라고 나오죠. 완전한 베들, 하나님의 베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의 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봤죠? 결론이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응답이었답니다. 모든 추격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추격자가 없었어요. 뭡니까? 그간이 무너집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추격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추격자가 다 없으니까 방해자가 그간이 다 무너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야곱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어디로 갑니까? 야곱만 있었잖아요. 온 가족이 뭐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스라엘이 언제 돌아옵니까? 어디 속으로? 베델 속으로. 예. 그 다음에 마지막이니까 거기서 했던 야곱의 본론 뭘 썼는 겁니까? 단을 썼어요. 이게 뭡니까? 무슨 문인데? 이게 바로 이 빨간 펜인데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공무한 마음대로. 이게 없었어요. 어디요? 야곱의 집이요. 야곱의 가문에 이게 없었어요. 이게 다 공격당하는 거예요. 공격받고 영향받고 흑암문화의 유산물에 영향받고 공격도 다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가 세워집니다. 우리 개인이 이 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 이 망대가 세워집니다. 나를 추격하는 적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내일 우리가 이 담을 쌓을 때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게 될 때 이때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베델의 집에 베델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들이 하나님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 증거 있기를 우리 교사들이 우리 랩넌트 운동하며 현장에서 말씀도 할 때 여러 가지 한계나 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는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인생의 이 문제, 우리 가장 가정의 시급한 청소년 문제, 부대 문제, 흑암문화 우상문화에 빼앗겨버린 무대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델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 언약을 주셨사오니 이 언약을 가지고 경관 망대를 세워서 어떤 상들을 자르며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남기는 증거 있는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